저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꾸어왔습니다. 동안교회 건축할 때 그때 100억이었는데 100억을 교인들이 허락만 해주셨다면 저는 예배당 짓지 않고 학교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냥 학교 교실이나 강당에서 드리면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천안 땅이 되면서 또 권사님 기도 중에 꿈도 그렇게 꾸셨고 제 뜻도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시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풍세 그 땅에 초등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꽤 준비 많이 했어요. 기독교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 공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준비해서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어디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준비는 어디 학교 못지않게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세요. 풍세 학교가 세워지면 정말 좋은 학교 될 겁니다. 그거는 준비가 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땅 도드는 작업하고 시작했고요.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한꺼번에 다 짓지는 못합니다. 1년에 다 짓지는 못하니까 개교할 만큼 지어서 시작하고 학교하면서 조금씩 더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뜻, 이제 씨앗 학교와 교회를 할 때 여러분 그 건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쉽게 가는 방법, 좁은 길로 어렵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정말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택하기만 하면 쉽게 넓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바보처럼 좁게 힘들게 바보처럼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넓게 쉽게 가는 법을 말씀해 드릴까요? 1차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 개교하고 우리 예배당도 조금 어느 정도 할 만큼 하고 들어갈 때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한 50억 정도입니다. 50억 정도는 1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높은 뜻 연합선교회 우리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한 50억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 연합선교에서 20억은 주면 좋겠어. 내가 목사로 있는데 주고 싶어. 20억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이거 반대하고는 힘들어하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 연합선교에 20억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건 하여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는 하자. 30억은 씨앗 교회보러 하라 그러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이었어요. 회의하다가 제가 학교 강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조금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청아람 팔아서 씨앗 학교 주기로.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여러분 청아람 건물 팔면 그거 돈 꽤 됩니다. 우리는 50억 목표하는데 그 곱절도 잘하면 받은, 지금 또 경기가 없으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저거 생각할 때 우리가 최소한 100억짜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게, 우리 연합사 높은 뜻 교회하는 목사님이 학교는 재단보다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꿈이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거 하나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높은 뜻 교회들이 다 빚이 있어요. 교회를 분산하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도 투자하고 이러는 바람에 10억 빚이 있는 데도 있고 몇억 빚이 있는 데도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팔아서 우리도 조금 주고 씨앗 학교도 좀 나눠 가집시다 그러지 않고 자기들 그냥 빚 괜찮으니까 그 씨앗 학교 교회 하는데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50억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한 100억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닐까요? 이번 5일날 다시 모이는데 저는 안 받겠다 그러려고 그럽니다.
안 받겠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쉬울 것 같지만 좋은 교회와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연합회가 해야 할 몫이 있지만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이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어,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결정하세요. 내 빼시든지 그런 줄 알고 그냥 계시든지 그래야 돼요. 또 하나의 넓은 길은,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년 2월까지 담임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일 참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했죠. 아시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농땡이에요. 죽어라고 잘했어요. 농땡이에요, 그죠? 완전 농땡이죠. 완전 농땡이죠. 제가 담임 목사 뭘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름 다 알죠? 예,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냥 몇 분 겨우 알았다, 몰랐다, 이제 그럽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 안 대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시작할 때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 2년 하겠다 그럴 때, 하고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예, 우리 광성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거는 뭐하러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 성격 아니까 어차피 안 할 건데 처음부터 이 목사님 들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건축할 때 그 세멘트 이렇게 할 때 거푸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푸집이 있어야 세멘트를 가둬두고, 그게 세멘트가 굳으면 거푸집은 떼어버리고, 장로님 나는 거푸집 노릇 하려고 그래.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거푸집만큼만 하려고 했지 세멘트가 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거푸집 노릇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일 굉장히 건방진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우리 교인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담임 목사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힘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남한테 욕먹을 만큼 큰 교회입니다. 개척해서 미안할 만큼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키우려고만 생각했으면 저희는 조금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을 내거나, 또 뭐 집사 임명도 하고 구역 조직하고 책임도 맡기고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했었으면, 건방진 얘기지만 지금보다 곱절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시작한다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아직도 한 3, 4년 남았거든요. 정년을 다 채우려면. 다른 건 관두고 그때까지만이라도 뭐 갈 데도 없는데, 제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저기 하기 때문에 그냥 4년 동안만이라도 그 학교 짓고 시작할 때만이라도 목사님이 담임해서 조금 열심히 내면 조금 건축이나 모든 일이 쉽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장서서 이 건축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길게 내다봐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을 앞세워서 이 목사님하고 해서 하는 게 오래 봤을 때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쉽기는 어느 게 쉽겠습니까? 쉽기는 제가 나서는 게 쉽습니다. 좋기는 제가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는 쉽게 여기 학교 하나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그게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청어람 팔면 됩니다. 또 팔 때도 됐습니다. 저도 그만둘 때가 됐는데 교회 다 흩어져 나가는데 뭐 꼭 끼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팔아서 그냥 교회들이 욕심 안 부리고 학교 짓는 데 쓰세요. 다 그렇게 결정까지 한 거니까, 아유,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앞장서서 그냥 열심을 내고 들볶으면 그 땅도 있겠다, 학교 짓고 하는 일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는 좋은 학교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아직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2월 달에 약속한 대로 그만둘 겁니다. 3월 첫 주일 날 이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 할 겁니다. 잘 하려고 그럽니다. 예, 할 겁니다. 그 다음엔 전 뭘 하죠? 전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냥 뭐 돌아다니면 되죠, 한 교회씩. 그런데 저는 농담처럼 한 말이 점점 진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 은퇴한 후에 교인 노릇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 은퇴하고도 끝까지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나빠져요. 여러분 은퇴하면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아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를 은퇴하면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총장 은퇴하면 총장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요. 예, 저희 재단에 공군 참모총장 예비역도 계시는데 그분 퇴역한 후에 참모총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은퇴하면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적인 문화나 이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보러 김동호 씨 그러지는 잘 못하겠죠. 미스터 킴 뭐 이름은 또 이제 저도 힘들어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뭐 습관상 호칭상 목사님이라는 말을 부를 수는 있지만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충한 것도 아니고 그게 오히려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담임 목사 그만두고는 그냥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 대신 11조는 여기다 갖다 내고 다른 교회는 아주 좀 있으니까. 그리고 건축 헌금할 것도 있으면 나도 교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교인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시켜준다 그랬으니까 불편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여러분 아셔요. 교회가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교회 열심을 못 내게 방해했어요. 대표기도도 안 시키고. 왜 교인들 대표기도 안 시키는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대표될까 봐. 농담인데 진담입니다. 그래서 무슨 직분을 맡기고 책임을 맡기면 열심을 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주인 노릇 할까 봐. 우리 교회의 표는 철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니까 사람들은 주인 노릇 하지 말자. 뭘 장악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향력 행사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오시면 좋고요, 가시면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을 무시한 겁니다. 가면 붙잡아야죠. 근데 뭐 힘들어 가시면 할 수 없죠. 붙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붙잡고 귀 여기고 훈련하고 자꾸 했었으면 이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었어요. 또 어쩌면 그게 좋아서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씨앗이 되어 교회는 좋아. 가도 와도 왔냐 소리도 안 하고 가도 갔냐 소리도 안 하고, 이야 부담 없이 예수 믿기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오늘로 그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때가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야 교회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손님처럼 내몰았던 것은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책임은 감당해도 주인의 권리 주장은 하지 말자는 훈련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훈련이 됐으면 이제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우리 교회야, 내 교회야, 사랑하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 우리 교회는 내가 세워가, 그 마음으로 되어야 우리 씨앗이 되어 교회가 정말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30억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해요. 해주셔야 돼요. 헌금을 하는데 저는 돈 모으는 데는 거의 귀재 소리 듣습니다. 예, 방법도 알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헌금하고 싶어요. 얼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부도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름까지 밝혔지만 이건 녹음이 되는 바람에 뭐 남 좋지 않은 얘기 녹음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 없는데 대개 압니다. 여러분 건물을 얼마나 근사하게 지어놨는지 관광 코스가 될 만큼, 관광의 명소가 될 만큼 근사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누가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부도나서 남한테 넘어갔습니다. 꽤 오래전에 아마 80년대 초에 지었나 70년대 말에 지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임택춘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미국 다녀오시면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그 건축할 때 모든 브로셔나 그걸 저 참고하라고, 목사 될 사람이니까 갖다 주셨어요. 귀재되어 돈 모으시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 10,000불 헌금하면 10,000불짜리 예를 들면 패가 있어요. 그걸 벽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100,000불을 헌금하면 100,000불짜리 근사한 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알아. 누구는 1,000불 했고, 누구는 10,000불 했고, 누구는 100,000불 했고. 그러니까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딱 그 돈 모아가지고 어마엄청난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그때 갓 30 됐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거 보고도 제가 깨달아서 이 다음에 예배당 질 때 저렇게 지면 안 돼. 저건 교회 아니야. 저건 교회 아니야. 난 이 다음에 교회 질 때 저렇게 앉을 거야. 그랬어요. 씨앗이 되어 교회나 학교도 여러분 웃으시지만 제가 여러분 그렇게 경쟁 붙여놓으면 여러분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근데 씨앗이 되어 교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장사하는 것이지 교회 짓는 법이 아닙니다. 동안교회가 건축할 때 장로신학대학교 학교 건축했습니다. 제 마음에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짓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신학교는 특히 좋아서. 그래서 헌금 우리로서는 꽤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돈이 급하니까 1억을 헌금하는 교회는 교실에다가 패 붙여주겠다고. 이 교실은 어느 교인들의 헌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건축되었습니다. 예, 저희 동안교회 그보다 돈 많이 냈습니다. 1억보다 돈 많이 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패 안 붙였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가난한 교회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정말 가난한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만 학교 세우는데 우리도 헌금하고 싶어. 그래서 100만 원을 했어요. 우리는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1억, 2억을 했어요.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1억이 크니까 1억 붙인 데는 패 붙여주고 100만 원 그게 얼마나 귀한 헌금인데 돈으로만 보고 100만 원 갖고 어디다 명함을 드려? 그리고 빼면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10,000원을 내도 그게 과부의 엽전 두 푼 같은 마음으로 내면 돼요. 여러분이 몇 억을 내도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패 안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는 재미없죠. 그죠? 그건 그래도 뭘 하나 누가 얼마 냈다고 그러고 그래야 그 돈값을 좀 하는데,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100만 원 낸 사람과 10,000원 낸 사람과 몇 억을 낸 사람이 마음으로 봐서 야 똑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김목사 참 나이 들었는데 아직도 좀 순진하구먼. 예, 저 순진한 게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예배당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야만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오늘부터 좀 가져주세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그것만 되면 돼요. 우리 아들 아직도 나한테 차 사달라는 놈 없어요. 그래서 안 사줬어요. 근데 사달라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줄 거예요. 만만할까요? 조금 힘들까요? 만만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부자로 하면 안 돼. 하도 예, 그래도 만들어 줄 거예요. 차가 필요하다는데, 차가 필요하다는데. 또 거기 손녀도 딸려 있는데 아들 봐서는 그냥 버스 타고 다녀야죠. 제가 그러면 되지만 손녀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아마 사줄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사주고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이 차 사달라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이 양반이 돌았나? 왜 나한테 차를 사달라 그래? 뭐가 다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남이고 암만 그래도 그냥 교인일 뿐이지 여러분이 제 자식은 아니잖아요. 차 안 된대요. 자식이면 사줄 수 있어요. 아니면 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딘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냥 맡기면 돼요. 청년들도 있는데 스마트폰 사고 싶으면 사잖아요. 살 때 내가 이거 참 조금 벅차지만 사고 싶으니까 사네. 그랬으면 요 마음 딱 가지면 우리 예배당 지어질 것 같아. 하나님도 하나 사드려야지. 그러나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엽전 2푼 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면 조금 더 드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근사하게 지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한번 짓고 교회 한번 지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결국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너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내가 불편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불안한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 마음, 그 평안, 내 평안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면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꼭 그리라고 생각하는데 형통하리로다. 이제 5일날 가서 안 받겠다 그럴 겁니다. 청어람. 100억 날아가는 겁니다. 100억 그냥 쫙 날아가는 겁니다. 현재로서 100억이 당장 필요 없는 거고요. 욕심내서 그럴 거 없는 거고요. 그 건물은 더 하나님이 귀 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20억 정도는 달라 그러렵니다. 그래야 또 높은 뜻 교회도 책임이 있으니까 할 겁니다. 우리 몫은 남한테 떼맡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스마트폰 하나 사드려요. 이때 광고 카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보, 어머니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지. 차 한 대 사드려야지. 나도 타고 다니는데. 간이 배 밖에 나오면 하나님도 집 한 채 사드리자. 그런 마음이 되면 근사하게 정말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교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만들지, 돈으로 그냥 청어람 팔아가지고 쉽게 100억으로 주면 우리 50억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곱절이나 크고 좋은 예배당 학교 짓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건물이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눈물이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없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잘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직도 하고 직분도 임명하고 또 수요 기도회도 시작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좀 열심을 내면서 교회 하나를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